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3절까지 100일 동안 13장 끝까지는 못 보았지만 많이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전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집사 스테반, 집사 빌립,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서 9장에서 회심한 것이죠. 이제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지금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해가지고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지나가서 이제 버가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지금 가서 회당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회당에 그냥 아무 행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원래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구약의 십계명에 근거하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였는데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있고 또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운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쨌든 유대교의 풍습에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하면 회당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경건한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 이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 지금 회당에서 그냥 유대의 전통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의 전통을 따르다가 지금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제 한 사도가 말하면 또 다른 사도가 말하고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냐면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마다 뭘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온 시민이, 이게 그 뒤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와가지고 회당에 왔다는 것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리석어서,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 무리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리가 많다는 것에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진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은 아니고 지금 일부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회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대다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여 질투가 가득한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뭘 반박했겠습니까? 예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반박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방했습니다. 비난한 것입니다. 너희가 왜 예수를 증거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이죠.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이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담대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전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받아들였나요? 일부는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따라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영생의 문이 닫힌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결국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없으면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영벌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셔야 되냐? 우리의 못난 자가 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 우리가 때로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짜증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가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 이런 삶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주일날 지지난주였나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는 자, 그러할 때 참된 안식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 우리가 다 불의한 자잖아요.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